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본문으로 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눈 감고 줄줄줄 암송했던 가장 유명한 또 가장 은혜로운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구구절절이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하며 고백하고 묵상할 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소망 얻을 수 있게 되고 절망 가운데도 용기를 얻게 되고 참 확신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 제가 예전에 몇 번 개인적으로 좀 모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한참 그 큰아드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재판에 송사에 휘말려서 많이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실 때였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즘 너무너무 힘든데 새벽에 눈 뜨자마자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암송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주무시기 전에도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하면은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이 있어요. 전라도 말로 경상도 말로 사투리 버전이 있는데 이게 어느 목사님이 이 사투리 버전을 시편 23편을 한 거를 동영상을 제가 찾았어요. 그걸 잠깐 우리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경상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 매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구덩이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막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먼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재앙면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더니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포란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그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데뿐에 어쩌을까 징해보네.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할렐루야. 어쨌거나 경상도 사람이 시편을 암송할 때도 그렇고, 함경도 사람이 이북말로 거저 말할 때도 그렇고, 전라도 사람이 말할 때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잔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잔해 넘치는 축복의 삶에 이르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잔해 넘치는 축복의 비결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다. 믿습니까? 잔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며 맑고 잔잔한 물가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이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했던 그 중동 땅, 유대 땅은 대부분이 황무지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초장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물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목자가 자기가 돌볼 양떼들을 이끌고 어느 곳이 풀이 많은지 두루 살피며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물을 마실 때 양들이 목마르지 않고 편안히 물을 마실 수 있는가 시냇가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배고플 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제 길로 제멋대로 가는 순간에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굶주림에 빠지게 되고 목마름에 고통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대 땅은 사막이고 대부분 황무지이지만 이제 가끔 물이 흐르는데 대부분의 유대 땅에 흐르는 물들은 급류예요. 급류. 물살이 센 급류이기 때문에 양들이 섣불리 아무 곳에서나 물을 마시려고 강가에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던 거예요. 그럴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안전히 편안히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악한 목자는 양들이 물에 떠내려가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편안한 대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의 편안함보다는 양들의 편안함, 양들의 안전함, 양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 안에서 늘 부족함 없는 삶, 목마름이 없는 삶, 굶주림이 없는 복된 삶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이 한 8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80번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양과 목자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며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안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야훼를 따라가는 삶, 목마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굶주림과 상관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늘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를 따라가고 사꾼을 따라가고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큰 시련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것을 따를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78년 11월 18일 남미의 가이아나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짐 존스의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짐 존스라고 하는 가짜 사이비 목사가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피플스 템플이라고 하는 가짜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교세가 한 2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기 집단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폭행을 일삼고 살인을 일삼고 모든 부정과 비리를 일삼게 되면서부터 사회에 문제가 돼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을 피해서 가이아나라고 하는 곳에 조그만 섬을 사가지고 그게 자기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경찰들이 FBI를 중심한 경찰들이 이 인민사원을 조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짐 존스라고 하는 교주가 주동이 돼서 마지막 성만찬을 한다 그러면서 포도주스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집단 자살을 했어요. 917명이 죽었어요. 이것으로 전 세계에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집단으로 전부 청산가리를 먹고 죽어 있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주식회사 오대양이라고 하는 공예품 공장에서 박순자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 성도님 중에는 박순자는 없으시죠? 박순자라고 하는 이 원래 구원파, 전에 뭐 세월호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됐던 유병원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구원파에서 같이 유병원하고 신앙생활하다 거기서 또 분리돼 가지고 따로 이단 사이비를 만든 박순자라고 하는 여자 교주가 중심이 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부정과 비리 또 폭력이 고발이 돼 가지고 경찰 조사가 들어오니까는 오대양이라고 하는 그 공장의 다락방에서 32명이 집단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가장 기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비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단을 따르고 가짜를 따르고 거짓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자기를 따를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한 목자가 아닌 가짜를 따를 때 비극이 초래되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한 분, 선한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인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며 풍요로운 삶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으라. 잔에 넘치는 축복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를 잘 따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잔에 넘치는 축복에 마침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꽃길만 걷는 건 아니에요. 순탄한 길만 걷는 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고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거센 풍랑을 헤쳐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고난의 환경, 시련의 환경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는 더 큰 좌절과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험한 골짜기, 거센 풍랑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센 풍랑을 만날 때에도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음침한 환경에서 고통당할 때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인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이 넘어져 버둥거릴 때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의 손잡이가 이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는 겁니다. 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양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든지 움푹 패인 곳에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게 되면은 절대로 양은 스스로 넘어진 상태에서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냥 발만 하늘을 보고 버둥거리다가 죽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그 지팡이에 구부러진 손잡이를 가지고 버둥거리고 있는 양의 다리를 걸어서 목을 걸어서 잡아당겨 올바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지팡이 역할이고요.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죠. 막대기는 양들이 푸른 초장 안전한 물가로 이게 가야 되는데 제멋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고 위험한 길로 가시덤불로 낭떠러지로 어긋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톡톡톡 쳐가지고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게 안내하는 게 바로 지팡이 역할이 막대기 역할인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셔서 위험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어긋난 길에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총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게 되고 평안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또 간혹 나쁜 사람들이 양들이 많이 지나가는 초장 근처에 함정을 파놓는다고 그래요.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그 위를 다른 풀들로 덮어서 그릇하게 함정을 구덩이를 만들어서 놓는데 양들이 이곳이 평평한 안전한 길인지 함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때
곧바로 그 양을 꺼내줘야지, 꺼내주지 않으면 그것도 죽게 되거나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함정에,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24시간 안에 원래 주인이 와서 건져 구출해내지 않으면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의 소유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고 있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함정에 빠진 양들을 꺼내 놓아야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사람보다 양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2장 11절의 말씀도 바로 24시간 안에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다시 꺼내지 아니하면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워낙 율법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는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양이 빠져 죽거나 다른 사람의 빼앗아 가거나 그냥 놔두도록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이처럼 위험한 함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죽음과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여기저기에 위험한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때 선한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을 때는 감정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사망의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힘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난에 대한 공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실패에 대한 불안함이고요, 세 번째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네 번째가 사랑을 잃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고요, 다섯 번째가 노후에 대한 불안함, 늙은 후에, 노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이고요, 일곱 번째가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늘 전전긍긍하며 불안함과 근심, 걱정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들은 낭떠러지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원래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걸음이 닿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양들은 때를 이루어서 가다 보면 맨 앞에 있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자꾸 뒤따라오기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서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그 위험 가운데서 사망의 구덩이, 음침한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에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이신 주님인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캄캄한 밤중에 아무리 험한 산골짜기에서라도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가면은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손잡고 가는 순간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든든한 아버지 백으로 겁내지 않고 흑암을 깊은 산골을 안전히 지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마침내 자녀 넘치는 축복에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의 치유를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믿습니까? 자녀 넘치는 축복에 이르는 또 한 가지 비결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따라합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시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증거를 삼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상처 입은 사람들, 찢기고 찔리고 피투성이 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실 때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삶에 이르게 되고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힘입게 되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양들은 시시때때로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돌부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피투성이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절뚝거리기도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떼를 낮에는 푸른 풀밭으로, 안전한 물가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안내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다. 해가 저물면 그 양떼를 데리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앞에 서서 양떼들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냥 원래 내가 양이 몇 마리였었기 때문에 그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없는가 세기 위해서 그냥 숫자만 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씩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 양떼는 상처가 없는지, 아픈 곳이 없는지, 피투성이 된 곳이 없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다가 가시에 찔린 양, 돌불에 걸려 피가 흘리고 있는 양들을 보면은 즉시로 그 양을 안고 그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 치료하심의 은총, 고쳐주심의 은총,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심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아픈 곳은 없는지, 찢긴 것은 없는지, 상처받은 것은 없는지 그걸 주목해 보시면서 아파하는 자를 보듬어 주시고요, 피 흘리는 자 기름 부어 싸매어 주시고요, 건강과 치료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위험한 것들이 처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원수마귀의 도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상처투성이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아픈 곳에, 피 흘리는 곳에 기름 발라 치유하시고 보듬어 건강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신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치유와 강건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막대기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의 앉고 섬이, 먹고 마심이, 자고 깸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것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치료의 주님, 평안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마침내 잔에 넘치는 축복,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신다. 믿습니까? 선한 목자신 주님을 잘 따르고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잔에 넘치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며 야훼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양은 불과 몇몇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몇 발짝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고 큰 함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의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 세상에 누구보다도 똑똑한 척하지만, 누구보다도 잘난 척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도 불과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당장 잠시 후에 내게 어떤 위험한 일이, 어떤 곤란한 일이, 어떤 힘든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잔에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늘 평안케 되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되기 바랍니다. 마침내 잔에 넘치는 축복 소유하게 되며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윤택한 삶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떼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 안전한 삶이, 평안한 삶이, 부족함 없는 윤택한 삶이, 잔에 넘치는 축복과 영광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 잔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다른 게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요,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고요, 보호하심 안에서 치유의 은총을 힘입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마침내 이르게 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셨고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거니와 오늘 이후의 삶에 잔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앞길 위에 잔에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늘 만족한 삶 누리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양떼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